요즘 우리가 그 매일 성경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죠, 신명기. 아마 신명기가 참 쉽지 않아서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 신명기 말씀이죠. 그런데 신명기는 후반부에 가면 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조, 그 느낌이 사뭇 부정적이고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대로 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신명기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29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복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살게 될 때 스스로 복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2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복을 빕니다. 그래서 이러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내 주변이 다 망하고 뭔가 악한 일들이 생겨도 나는 그래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복을 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복을 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뭘 통해서 복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방식, 자신을 통해서 복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한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 행복한 삶을 자신의 힘, 자신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이 들으면 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삶을 내 힘으로 살지 내 방식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왜 그 땅에 정착하자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빌며 그렇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별다른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착해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별다른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시지 않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나를 기대하며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무표정한 삶의 배경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배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을 정말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다루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무표정한 배경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이라는 그 무색 무취의 그 배경 위에서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삶의 토대고 배경이 맞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내가 잘 살아내야 된다. 내가 잘 가꾸고 내가 잘 지켜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바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 중심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내가 내 인생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마음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향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또는 하나님에 대한 냉소가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시편에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냉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심리 상태가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시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자기 주변의 대부분의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창조적이고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의미 있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신 같은 신앙인들은 적지 않은 삶의 난간을 직면하고 고달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불행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린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문철 씨의 그 블랙박스에 보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세 분의 권사님 같은데 그 나이 많은 중년 권사님들이 횡단보도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직 어두울 때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넜습니다. 파란불에. 그런데 80이 넘으신 어떤 분이 운전하시는데 그분이 그 권사님들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제 지나간 거죠. 빨간불일 때. 예. 그래서 세 분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신실한 분들인데 그렇게 끔찍한 사고로 죽는 것입니다. 시인이 볼 때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살고 하나님 믿는데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냉소적인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이지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시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13절인데요.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표현합니까? 실로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헛수고다, 이거. 내가 진짜 헛수고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일을 헛수고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정말로 이거 헛수고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어서 내가 나쁜 말도 안 하고 내가 나쁜 행동도 안 하고 말씀 읽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성결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노력한 자신의 그 신앙 행동의 모든 것이 어떻게 말합니까?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텅 비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쓴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동이었다. 즉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힘쓴 모든 경건의 신앙의 애씀과 시간과 노력들이 다 헛수고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헛수고였다. 여러분, 시인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 헛수고다, 신앙생활한 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되고 행복한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산 자신은 더 고난이 많고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무기력하고 내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그분을 믿고 사는 신앙 행동이 시인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은 거 내 일상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기도했는데 도무지 응답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내 삶에 생기더라,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 짓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런 마음입니다.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오늘 시인과 같은 그런 회의적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냉소를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문제,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딱 직면했을 때, 내 딸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무슨 소용이지 나한테?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실제적인 도움이 되나, 그런 회의적인 마음을 우리도 쉽게 가지게 됩니다. 시인처럼 실로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도움이 안 되네, 그런 마음이 은근히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회의적인 마음은 이내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회의적인 마음인데, 시인은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이 세상 다스리시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개입해서 다스리시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5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여러분, 시인이 스스로 이렇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자기도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나도 그들처럼 말하고 싶더라. 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막 말하고 싶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불신자처럼 하마터면 말할 뻔했다고 한 그 말이 뭡니까?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불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지존자 하나님한테 지식이 있겠는가? 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데,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행복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는 게 틀림없다. 말씀대로 해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는 않는구나. 살아계시긴 해도 내 삶을 다스리시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불신자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 존재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에 계신 것 틀림없지만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지는 않는다. 그런 하나님 존재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런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불신자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교회 가면 하나님 밥 먹여주드나, 또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데 네 삶이 그 모양이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좋은 것은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해 주시지 않는구나.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구나. 세상에서 살 때 꼭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대로 해서는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의 마음을, 그분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우리도 자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시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회의적인 마음, 그 냉소, 불신을 자기 속에서 없애고 싶었어요. 시인은. 그래서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 그리고 계속 생각합니다. 왜 불신자는 잘 되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안 되는가? 그걸 계속 생각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8절 같이 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16절처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읽어봅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풀어보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사면 오히려 잘 되고, 하나님 믿음이니까 더 어려워지는가? 그거 막 생각했습니다. 풀어보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 풀어졌습니다. 그게 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상하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기도 응답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심해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어떤 면에서 나한테 없어요. 하늘의 별따기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런데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오히려 복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는 대부분 삶에 짓눌리고 초라해지는 이 현실을 시인은 이해할 수도 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시인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준 그 문제가 단 한순간에 풀어집니다. 단 한순간에 이해됩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삶의 모순이 어디에 들어가니까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바로 시인의 삶에 해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성소가 뭐길래 시인이 그토록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오히려 고통만 주었던 그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러 예배 장소에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하러 예배 장소에 오지만 시인과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지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거기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예배당에 존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모순된 현실 앞에서 혼자 수많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을 때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자, 그 노새처럼 견고한 그 현실을 하나님이 쫙 움켜쥐고 계시다. 불신자들은 잘 살고 신자들은 오히려 더 힘든 이 현실을 하나님이 딱 움켜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이 직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끝까지도 움켜쥐고 계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전날에 꿈 꾼 거 기억나나요? 뭔가 어렴풋이 뭔가 꾼 것 같은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괴롭습니까? 뭐 꿈이니까 기억 안 나도 그냥 지나갑니다. 무시합니다. 마치 하나님도 불신자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불신자들의 득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행복하고 잘 되는 그거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꿈처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의 행복, 불신자들의 그 여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윤택함, 성공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데
아무런 현실적인 문제와 아무런 방해거리도 되지 않는 꿈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시인한테는 너무 괴로운 일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이 꿈과 같이 하나님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꿈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한테는 왜 그 불신자들의 행복과 형통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시인이 뭘 깨닫습니까? 그들의 뭡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처음과 지금뿐만 아니라 모두 움켜쥐고 결정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마지막. 우리는 그 사람, 불신자들이 잘 되는 지금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뭐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불신자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해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무표정하게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결국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 인생의 종말을 다 움켜쥐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불신자가 아무리 득세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당신이 원하는 종말을 완성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움켜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내 마지막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만약에 어렵다면, 예수 잘 믿고 사는데 삶이 더 어려워진다면 지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실망하고 하나님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섣불리 내 인생에서 하나님 필요 없는 분으로 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끝이, 나의 결국이 아직 우리 하나님 손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나의 어려움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렵습니까? 이것이 끝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나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다리. 두 번째, 시인이 성수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 전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해서 나누니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다 좋은 말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자신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로잡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6절에 시인이 그 사로잡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영원한 분깃이 뭡니까? 분깃은 내 재산이라는 말이면 내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유의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 명의의 자동차, 집,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직은 소유일 수 있겠죠.
이 소유, 내 소유, 하나님이 나의 물건, 하나님이 내 재산, 하나님이 내 소유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불행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닐까가 아니고 이미 내 삶의 그 현장에 나의 소유로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걸 확정하고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뭘 주셨다는 말입니까? 성부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부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나의 소유, 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이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삶의 어려운 그 현장 속에서라도 우리를 사랑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이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소유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내 소유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산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아끼지 않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실제로 지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그 사랑 기다리고 앙망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어떻습니까?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도 있습니다.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나의 현실만 있다면 뭔가 두려울 텐데 나의 마지막도 있으니까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돈도 내 젊음도 내 성공도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소유이신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의 처음과 끝을 다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다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로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지원하는 분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 어떤 삶의 불안과 지겨움과 고달픔과 버거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 나의 처음과 끝을 움켜쥐시고 나의 소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 얼굴과 목소리를 오늘 시인처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